기억 속에 남은 희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홍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홍수는 심판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려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의 방점을 두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수하면 심판부터 그렇게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홍수 심판은 일종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와 계획 속에 한 배경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이 노아의 방주는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이제 그걸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탑승할 때 걸린 시간이 7일 정도였어요. 탑승을 시작하고 나서 7일 후에 이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7은 창조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숫자입니다. 7일 동안 방주 안에 이렇게 탑승하는 모든 과정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 결국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상징적으로 드러나요. 우리는 왜 지음을 받았습니까? 결국 하나님께로보다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 그분의 거룩함을 힘입고 그분과 함께 늘 친교하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는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 짐승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결국 우리의 지어짐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이제 또 극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홍수가 이제 7일 후부터 막 비가 쏟아지는데요, 땅에서 깊은 물이 샘솟고 하늘에 문이 열려서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며칠 동안 쏟아졌습니까? 40일 동안 쏟아졌습니다. 그 죄악으로 물들었던 그 세상이 하나님의 물로 다 뒤덮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 홍수를 통해서 인간사에 범람하고 있는 죄악을 멈추신 것이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정화시킨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그대로 두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도 아닌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죄악이 이 세상을 뒤덮고 그 죄악 때문에 서로 자멸하게 생겼어요. 그걸 두고만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슬퍼하는 심정으로 그걸 막으시려고 물로 세상을 덮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수로 이제 물이 이렇게 차오를 때 물이 차오른 만큼 방주도 같이 솟아올랐어요. 그러니 이 홍수는 사실은 방주를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홍수는 곧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역설적인 상징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홍수가 가득 찼을 때 노아의 방주는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솟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행하심은 구원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심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비가 며칠 동안 쏟아졌다고 했죠? 40일 동안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이 40일 동안 비가 내릴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방주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정화시키고 계시는데, 깨끗하게 청소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제 어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더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더 온전히 살 수 있을까? 이 40일 동안 아마 그걸 또 고민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삼았을 거예요. 물이 막 쏟아지는 그곳에서 그렇게 숙고의 시간을 거쳐서 연단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이제 거듭나려고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홍수가 쏟아지는 이 40일은 우리 사람의 노아의 편에서 보자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연단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홍수가 온 땅을 덮은 이후에 이 물이 끝까지 차올라서 150일 동안 그 수위를 유지합니다. 온 세상을 다 덮어서 150일 동안 물이 그대로 다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150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 시간 동안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8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노아와 그
광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다라는 말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늘 이 방주에 있는 노아와 새로운 생명들을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겁니다. 늘 생각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처음 세상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큰 염원으로 노아를 바라봤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아마 더 큰 희망과 기대로 지금 노아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했던 그때 그 마음 그대로 노아를 지금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세상은 죄악으로 뒤덮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처음 세상을 지었을 때, 사람을 지었을 때 그 마음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을 기억하사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주목하여 보는 사람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을 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큰 의미는 바로 이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주님이 늘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인생이 진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노아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그리고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주목하여 보시다가 이제 땅을 바라봅니다. 땅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8장 1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물로 죄악된 세상을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람을 불어서 그 물을 이제 물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바람이라고 쓰인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람이면서 동시에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때 그 생기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쓰이는 바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람으로 물을 물러가게 했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이 물을 물러가게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을 때 본 모습 그대로 다 회복시키고 되돌려 놓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바람으로 물을 물리치시면서 처음 하나님이 피조된 만드셨던 그 모습 그 노래를 다 회복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회복입니다.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 잡혀요. 본래 있어야 될 자리를 다시 찾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향해야 될 곳을 제자리 찾도록 늘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상한 마음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절망 속에 있을 때 다시 희망을 불러일으키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에 유혹되고 현혹될 때 우리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에 부합되게 살도록 자꾸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이렇게 회복, 되돌아감, 본래 모습으로, 본자리로, 본래 길로 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주님이 성령의 바람으로 물을 다 이렇게 물러가게 하면서 동시에 본래 처음 지어졌던 피조 세계로 하나하나 회복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제 물이 쏟아지던 그 하늘의 창문을 닫으셨어요. 깊음의 샘을 닫으셨어요. 근데 이 닫았다라는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닫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냐? 다시는 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이 문을 닫을 때는 다시는 열지 않겠다. 내가 이 큰 홍수로 사람을 이렇게 청소하는 일은 다음부터는 다시 하지 않겠다. 하나님 결심하셨어요. 앞으로 사람이 나를 배반하거나 아무리 죄악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이제 나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이제 대하시고 바꿔놓으시겠다. 즉 홍수의 방식이 아니라 나는 이제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두고만 보지 않겠다. 이제 내가 그 전에 먼저 나서서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더 적극적으로 끌어가시겠다, 이런 다짐이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을 닫으시면서 하나님이 큰 결연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홍수 이전과는 다르세요. 그 전에는 그저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더 적극적으로 인간 속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죄악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라고 결연하게 다짐하는 장면이 바로 문을 탁 닫는 장면이에요. 하늘의 문은 닫으셨지만 인간을 향한 문은 더 활짝 여셨습니다. 이게 이제 역설적인 의미예요. 홍수의 비는 닫으셨어요. 하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더 문을 활짝 여시고 더 가까이 다가가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이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물이 얼마 동안에 있었냐면 150일 동안에 수위가 끝까지 찬 상태로 그대로 있었잖아요. 이 물이 빠지는 시간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15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150일이 물이 점점 빠지는데요, 또 노아가 땅에 물이 완전히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서 다 나오는 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또 7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150 플러스 150 그리고 70일 다 더하면 370일입니다. 거의 1년 동안 노아가 방주에 있었어요. 방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는 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았을 것 아닙니까?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도 370일 동안 방주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 깊이 아마 터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 이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매 순간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고 매 순간 주님을 지향하고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야 새 삶이,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굳게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고 시간에 이런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신 거죠. 150일 동안 물이 차오르고 150일 동안 서서히 빠지고 땅이 완전히 마르기까지 7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노아가 지금 이제 물이 다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빠지기 시작했을 때 40일쯤에 노아가 이제 땅이 얼마나 말랐나 이제 알아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3절, 4절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우선 4절부터 좀 보셔야 되겠네요. 물이 점점 빠지는데 물이 이렇게 최고로 높았을 때 방주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었냐면 아라랏산에 지금 위치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은 이제 터키의 동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맥을 일컫습니다. 지금도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아라랏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그렇게 여겨졌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지금 방주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을 때 노아는 이때부터 이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지만 결국 사람이 살아야 될 곳은 가장 낮은 곳 땅이었어요. 땅에서 머물러 살도록 사람이 그렇게 부름 받았잖아요.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은 때로 교만한 마음으로, 때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으로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낮은 곳으로 흐르려고 하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갈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활하실 때의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좌우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가 잠깐 나타났다가 둘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 황홀한 장면을 목격하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여기서 살고 여기서 이 천상, 이 황홀한 이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7장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런 반구 대꾸를 안 하세요. 안 된다라고 말도 안 하시고 무슨
소리냐 말도 안 하시고요. 아예 그냥 못 들은 것처럼 취급하시고 그냥 제자들 데리고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본래 우리가 살아야 될 죄는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높은 곳에 있을 때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노아의 마음을 우리가 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품고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처음부터 꿈꾸셨어요. 하나님의 꿈은 이 지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완성될 영원한 천국에서는요, 그때에서는 지금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는 이제 차원이 다르죠. 하지만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 나중에 최후에 완성될 그 나라에서도 더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완전히 완성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아의 지금 행위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지향하는 것이 지금 여기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올라가서 내려갈 생각을 하면서 물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6절 보니까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이제 밖으로 보냅니다. 이 새가 이제 그 물이 어느 정도 빠졌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이 새를 보냈어요. 그때 방주의 방주에 나 있는 창문을 이렇게 열고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 새가 지금 땅이 잘 말랐는가를 확인시켜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창을 활짝 열어둔 채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그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곧 있으면 이 방주를 나가서 저렇게 드넓은 저 광야에서 다시 옛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저 속에서 온갖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릴 그런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기쁜 소식을 그렇게 기다렸죠. 창을 열고서. 우리가 이 노아의 행동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까? 사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늘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던 그 모습이 좀 연상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 늘 마음의 창을 열어두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인생이 희망적이고 가장 생명력이 풍부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또 여기서 보여줘요. 이 노아의 기다림은요, 그 자체로 기도입니다. 노아가 기다릴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특징을 보면 뭐냐면 비둘기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7일 정도를 기다렸다가 또 비둘기를 내보내요. 그리고 비둘기가 또 돌아오면 또 7일 정도를 기다렸다가 또 비둘기를 또 보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7로 자꾸 묘사해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완전 수잖아요. 완결한 수예요. 그의 기다림은 완전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기다림은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새로운 인생, 새 비전, 이것을 향한 기다림이었고 그것 자체가 기도였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주님을 향해 기다리는 인생에 복이 있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주님이 내게 허락하셔야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기다려야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열매들이 맺힌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다. 창을 늘 열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삶에 온전히 참여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여기서 다 상징적으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냈다가 다시 기다려서 다시 돌아올 때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기쁘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1절 보세요.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비둘기가 어느 날은 왔는데요,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나무가 자랐다는 뜻이에요. 물이 어느 정도 빠져서 생명이 지금 움트기 시작했다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기쁜 낯으로 기다리던 일이 이제 나갈 때가 곧 됐다는 그 마음으로 이제 또 비둘기를 7일을 기다렸다가 또 보냅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역설적이죠. 더 이상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노아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비둘기가 더 이상 방주로 돌아오지 않아도 저 세상이 그만큼 안전한 곳이고 비둘기가 머물러 살기에 안심해도 좋은 땅이 됐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방주로 내보낸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이 노아에게는 오히려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저 세상이 이제 안심해도 될 곳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노아의 마음이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세상이 안심해도 좋은 곳으로 바뀌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기를 가장 바라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또 주님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며 치유하며 평화를 만들며 살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심해도 좋은 곳으로 그렇게 달라지기를, 새로워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지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것 때문에 안심하고 기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이 세상에 안심하고 살 그런 세상을 기대해야 됩니다. 방주는 잠깐 머무는 임시 처소였어요. 이 방주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물론 경험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주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이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머물러지 않고 그 힘과 감격으로 그 주님의 그 은혜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일상의 한 복판 속에서도 주님을 깊게 경험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일상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임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완성은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예배당 밖을 벗어나서 우리의 일상의 한 복판이 예배가 완성되는 자리다. 제가 주일 말씀에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렸지요. 그러니 주님이 지금 노아를 통해서 뭘 기대하십니까? 안심해도 될 세상, 저 세상 속에 내려가서 주님과 함께 이제 기뻐하며 살 그날을 노아가 기대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은 죄악이 범람하니까 어떻게든 섞여 살지 말고 따로 은둔해서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됐지 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성경의 바른 정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안심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심해도 살 곳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터잡고 살되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딱 그렇게 오셨잖아요.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후미진 곳, 소위 말해서 사회에 가장 잘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은 소외된 지역, 가난한 지역, 더러운 사람들이, 또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건 세상을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세상을 하나님의 안심해도, 누구나 안심해도 살 곳으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할이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노아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13절을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이제 방주 뚜껑을 활짝 이제 열었습니다. 이제 나올 채비를 다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서 에덴 동산에 두실 때 했던 말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품었던 기대, 너희를 만들 때 품었던 창조의 목적 다 똑같다, 유효하다, 여전히 그대로다. 기대감도 똑같고 너희 사랑하는 마음도 똑같다. 이제 다시 너희들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이제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제 첫 출발을 무엇으로 시작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예배 드리고 가지고 있는 짐승들 중에서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로 취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하늘 문을 닫을 때 하나님이 결심하신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을 닫으시면서 내가 다시는 홍수 같은 방법으로는 사람을 청소하거나 이 세상을 바꿔놓는 방식을, 그런 방법을 쓰지 않겠다. 여전히 노아의 후손들 중에는 하나님을 거슬러 죄악을 일삼을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 가운데 그 취약한 면 중에 하나가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갈 만한 본성이 그 안에 한편에 내재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한, 하나님을 거스릴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한, 앞으로 노아의 후손 가운데 얼마든지 죄악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 예측하셨다는 거예요. 예측하지만 앞으로 사람을 대할 때는 홍수로 한 번에 청소하는 방식은 쓰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식을 쓰겠다는 것이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그저 스스로 알아서 잘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홍수가 그걸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홍수 사건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완전하게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로 도달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도 없는 존재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쟁취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오롯이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끊임없이 내려오셔서 직접 우리 인간사의 내 삶 속에 사랑으로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고 나를 이끌어내시는 주님의 은총에 다 달려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너희는 비록 여전히 악한 마음, 일부 너희들 취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이후의 인류의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도망다니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 도망가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쫓아가서 돌이키려고 끄집어내시고 그냥 설득하시고 어떤 때는 강제로 이끄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줄다리기의 역사로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가장 크게 가슴앓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아쉬울 게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쉬움 없이 그렇게 제 뜻대로 제 욕망대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 편에서 늘 아쉬워요. 그 아쉽고 애달고 하는 마음이 결국 누구에게까지 이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가까이 하시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방식은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바로 이 창세기 이미 노아와 이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마음이 결국 거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창세기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늘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악한 마음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애달고 아프고 늘 간절하고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서려고
보다 더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겠지요. 오늘 홍수와 노아의 이야기는 사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게 더 보여줘요. 홍수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는 가장 큰 핵심, 힘이다. 그것이 가장 큰 신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노아의 마음으로 주님께 늘 창을 열어두고, 마음의 창을 열어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찌 살도록 어떤 사명을 부여하셨는지를 늘 마음속에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 삶에 더욱 충실하게 살게 해달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홍수의 이야기는 사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요, 동시에 우리를 보다 더 새롭게 변화시키고 더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구원의 은총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노아가 방주에 머물러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보여줬던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의 마음,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해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결심하신 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